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제목은 하나님 아들 예수.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기록한 연대는 주 한 60년에서 80년, 60년 조금 넘어서, 기록한 장소는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근데 그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이제 유대인들 하면은 이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자기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이게 자기는 이제 구약은 잘 알아요. 아주 구약은 많이 아는데, 그 구약하고 예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때 당시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가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산상보훈을 쫙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는 아주 은혜도 받고 하늘나라가 임했다 하니까 막 기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했는데,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많이 나오다가 핍박이 들어와요. 4장부터 그 핍박이 들어옵니다. 핍박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막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미혹받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 특히 에세네파라, 이건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율법 그대로 자기는 다 행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또 하늘의 빛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히브리 6장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빛을 받고 좀 믿는 일 하다가 맛을 좀 봤어요. 하늘의 빛을. 그러다가 뺑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의 신령한 빛은 잘 모르고, 하늘의 안식을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빠져버리는 거예요. 금욕. 이거 뭐냐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세상은 다 헛되다 그러고. 그리고 그때 당시 또 나온 것이 혼합적인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렇게 보였다. 영적인 거는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러니까 또 할례당들은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우리가 할례를 하고 할례 해야 된다고. 구약에 있는 성경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혼돈이 와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들이라는 건 복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종이다, 종. 또 그리고 너희들이 구약을 많이 알지만
구약을 많이 아는데 우리가 구약을 많이 알지만 그때 당시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인데 모세는 집에서 사환이다. 사환. 심부름꾼이고 우리 예수는 집으로 말하면 아예 집을 지은 분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쓰러졌느냐? 안 믿어서 그런다. 안 믿어서. 불순종. 안 믿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는 안식세계를 못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하늘의 안식을 누리질 못하고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동하고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그 히브리 4장 12절에 그 말씀이 뭐야?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럼 너희 안에 지금 잡동사니가 많다. 지금 그냥 의식적으로 아는 거, 또 잘못된 교리, 쓸데없는 거, 정욕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서 다 해체해가지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회개할 거 회개를 시켜가지고 바른 신앙,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나가야 안식세계로 들어간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온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5장에서 10장까지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래서 11장에서 13장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부속을 완성해서 성령을 선물로 줬는데 그 구약 시대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건 하늘 성소를 얘기하려고 그런다. 하늘 성소.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 있는 성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11장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장. 믿음이 나오면서 거기를 막 경주하라는 거야. 달려 들어가려고. 그러면 너에게 진동치 않는 나라가 온다. 이번 9월 달은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온 세대를 지으셨다. 예, 옛적에 하는 거는 이제 구약.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뭐 모세에다 이렇게 모세오경도 주시고 또 뭐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선지서의 여러 선지자들 뭐 이사야, 에레미야, 또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뭐 이런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이라는 건 여러 방법으로 어떤 때는 직접 세미한 음성으로 또 비적 현상으로 울림과 들림으로 여러 방법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2절에 마지막 날은 이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마리엘 그러기도 해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의 초림 마지막 날들에 있어서는 이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주시는 거예요. 머리로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머리로 줘가지고
모든 만물을 구속하고 만물 통일했다는 것은 이 만물이 머리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데 우리 예수가 뭐가 된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유업을 받도록 이렇게 이어받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상속한다는 것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세우시고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분을 통하여 온 세대가 지어졌다. 이 모든 만물을 이거를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같이 하나님하고 이걸 지어냈어요. 그래서 만물의 주장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속을 시작하는. 그래서 그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 그 보세요.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만물을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하고 같이 만물을 지을 때 같이 다 지은 거예요. 이 만물을 지을 때 같이 다 지었다는 건 이제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에 보면 거기 쭉 나와요.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천지 만물 지을 때 같이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거기 쭉 나옵니다. 그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구속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 가지고 이거를 이어가도록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의 기업을 다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분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걸 다 받아 누리고 살도록 하늘의 신령한 기업, 영원한 기업 이걸 다 받아 누리도록 살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1절에서 2절은 뭐냐면 계시의 연속성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의 연속성. 그러니까 구약은 뭐 그림자고 신약은 예수님은 실체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 시대나 이 계시는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된다.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만 보면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치우칩니다. 치우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 잘 연구하고 깨달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신령한 도리를 잘 깨달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성, 구약과 신약이 같이 연결되어 나간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한 거예요. 해놓고는 이제 그 실체가 되는 예수,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 이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맏아들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고, 아들들은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다 있도록. 맏아들이라는 게 이것도 굉장히 참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그거를 아주 히브리서가 이게 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맏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는 아들로 이제 말을 하는 아들 그리스도로. 근데 이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라. 그리고 창조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이제 뭐냐? 그리스도를 아주 이제 어떤 분이냐?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예,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광채. 여기 영광의 광채라는 말이 뭐냐? 그 해가 돋았더라.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한두 뼈가 부러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 그러고 뭐라고 그러죠? 해가 이렇게 돋았더라 하는 말 있죠? 그게 광채란 말이에요. 광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비추어 내보내는 빛이란 말이에요. 비추어 내보내는 빛이. 그래서 광채라는 건 빛을 반영하고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4장 6절 보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움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예, 어둠에서 빛이 비출 것이다.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쫙 비쳐 들어오는데 하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비춘다. 그 이렇게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본듯이 바닷가 이렇게 보면은 구름에서 이렇게 햇빛이 쫙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광채란 말이에요. 아주 이 구름이 이렇게 쫙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구름이 싹 열리면서 그냥 빛이 쫙 비쳐 내려오는 그런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믿습니다 하니까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쫙 비쳐 들어온 거예요. 그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할 건 뭘 그걸 보려고 그러고 막 또 어떤 사람이 이걸 찍으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고 찍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뭐 영광의 빛이다. 막 사진을 찍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쇼하는 거고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일어나는 실제 아까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출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쫙 비춰내린다는 거죠. 비춰내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밝아지고.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경해야 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면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쫙 비쳐 내려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는 이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광의 빛을 이렇게 맛을 봤단 말이에요.
맛을 봤어요. 맛을 보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울릉도 호박엿 옛날에 엿장수가 차가락 하면서 하고서는 하면 조금 요만큼 맛보기 주지요. 예? 딱 해서 주면은 막 먹다가 맛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막 가가지고 뭐 가지고 나와요? 고무신 병 다 들고 나와가지고 막 그거 사 먹으려고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맛보기를 딱 주면 맛보기를 주면은 그거를 이렇게 받아 먹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정체성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맛을 한번 딱 맛을 봤거든요. 봤는데 정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혼돈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핍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장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6장 한번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부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늘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 이 말이에요. 여기 4절에 그러잖아요. 한 번 뭐예요? 비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선물도 맛을 봤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도 나서 다 맛보고 나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하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맛을 이렇게 비춰준 맛을 보잖아요. 근데 내한해와 역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하고 뜻도 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특히 그 산상보훈에 있는 교훈, 그걸 산상보훈에 그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로 왔다.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그 핵심이 뭐냐면요. 남한테 먼저 피해주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남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먼저 이렇게 해라 이거야. 이렇게 하면요 어디 가나 여러분 아주 소금과 빛이요. 어디가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뭐 관계 동네 사람한테 뭐 친척한테 가정에서 이러면요 그냥 그게 다 뭐예요? 소금과 빛이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손에 안 들라고 애를 써. 어디 가나 하나님 온전한 것처럼 우리 온전해 나가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가지고 남 이래다 저랬다 막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려고 애를 쓰고 안 되면 또 노력하고 그리고 두들기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안 되면 또 하고 애를 쓰고 그래갖고 마침내 그거를 해내면은 그러면 하늘의 영광의 빛이 계속 영광의 좀 그게 계속 내 마음에 음률이 일어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대로 잘 못하죠. 못하면서 이 빛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욕주의로 갑니다. 금욕주의로. 이게 빛이 와야 자유가 오고 빛이 와야 아주 참 감사하고 기쁘고 자유가 오고 그러는데 이게 빛을 맛을 봐놓고는 뭔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갖다가 뭘 만들어서 법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유가 많아요. 이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병이. 그런데 하여튼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또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 형상이다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특별한 형상, 불변성, 독립성, 무한성, 단순성. 보편성은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능력, 주권. 그래서 우리는 불독, 무단, 지지, 선사, 거해진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은요, 또한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붙들었다는 말은 뭐냐? 작동한다. 그런 거예요. 작동한다. 지탱한다. 운반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움직이고 오고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요. 그래서 이거는 골로새 1장 17절. 골로새 1장 17절.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예,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요.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말씀에 붙들려서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이게 지탱하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이걸 모든 걸 이거 비밀이에요. 이건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들고 운행하고 하면서 또 말씀으로 수술해요. 히브리 4장 12절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것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활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있고. 그래갖고 어떤 양날산 검이 칼이 날이 하나만 있는 게 있고 양쪽에 있는 게 있고 그러죠? 유럽 칼은 양쪽이 들어있어요. 항상 칼이. 그래서 검보다 더 날카로워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예요? 수술한단 말이에요. 수술. 잘못된 생각을 싹 제거하고 또 관절 골수 그 사람들 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몸이 그 잘못된 것에 의해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 또 이렇게 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 그게 혼과 관절 골수 그런 말이란 거예요. 잘못되어가고 그런데 이 말씀이 싹 와가지고 살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활동력이 있어가지고 딱 말씀이 싹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흐리멍덩하고 희미하고 멍하는 걸 싹 이렇게 베어내요. 그때는 아하하 아파요. 아파. 찔림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찔려. 그러면 아들이라고 그래요. 왜 목사님 왜 나한테만 설교합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 수술을 받고 해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해체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오늘 해체를 좀 많이 받으라고요. 네. 해체를 착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말씀으로. 그래갖고 쪼개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뭘 마음을 먹었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는데 그걸 싹 말씀을 가지고 누가 역사를 하냐면 성령이 이렇게 막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해체를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이 말씀에 끌려 나오는 거고 회개하라고 찔렀는데 안 하고 당신 뭐야? 그런 사람은 이제 말씀에서 떠나버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이제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요. 그 히브리인들,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체성이 자기네가 이거 뭐 유대교를 믿어야 기독교를 믿어야 돼. 뭐가 이제 바른 건지 잘 모르고 오락가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이 빛을 받았는데 받고 그 안식 세계로 가야 되거든요. 빛을 받으면 오는 건 안식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선물이 뭐냐면 진동치 않는 나라란 말이에요. 여동치 않아요. 이 계시록에도 그랬잖아요. 유리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유리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이 지상 사는 동안에도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확실히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요동치 않거든요. 근데 왜 흔들려가지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흔들려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그러고 돌아가고 또 이상한 데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의식주의, 금욕주의에 빠지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니네가 바로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모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데 광야에서 왜 다 쓰러졌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이거야. 불순종한다. 불순종. 그래서 그 히브리 공부하다 보면 알지만 신실한 제사장 이런 말을 해. 신실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화합을 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을 갖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가니까 뭐예요? 에? 어디에 못 들어가요? 안식세계에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안식세계에 못 들어가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요즘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에? 흔들려, 안 흔들려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 안식세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왜 안식세계에 못 들어가냐? 너 안에 너무 지저분한 게 많아. 불순물이 많아.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거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금욕주의로 알고 있는 거,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가서 그냥, 예? 어떻게 해요? 예? 그 정육점 가면은 칼 슉슉슉 갈아가지고 살 뼈 바르는 사람 있죠? 아, 그 사람들 그 예술이더라고. 그냥 슉슉슉 그런 것처럼 해체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막.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막, 예? 마음이 막 찔림도 나고 막 피도 팍 터지고 막 고름도 쫙 터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살아나고 막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다 그렇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라 히브리 4장.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으로 뭘 붙들고 있어요? 만물을 붙들고 있고 우리 마음도 붙들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뭘 정결케 하느냐? 죄.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붙들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죄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라는 문제. 그래서 이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게 히브리 5장부터 10장, 5장부터 7장까지 제사장 얘기를 하고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이 필요한 건 뭐예요? 성소. 네,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고 또 뭘 가져가야 돼요? 양의 피, 제물.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죄 문제가 돼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가서 이렇게 양의 피를 뿌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돼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뭐예요? 자주자주 해야 되잖아요. 매년.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단번에 히브리 9장 28절에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약 시대는 그림자예요. 근본적인 건 해결을 못 해주는데 우리 예수는 뭘 해결해 줘요? 죄라는 이 근본적인 거를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았다.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높은 곳 예수님이요 7장 26절 보세요.
7장 26절.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하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시다. 예, 어디보다 높아졌어요? 하늘보다 높아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높은 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우편이 요긴한 자리, 아주 중요한 요긴한 자리. 그런 것도 있지만 또한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뭐예요? 동등하다. 그리고 오른쪽이라는 건 동등하면서 같이 교통한다, 교제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나의 주로 모신 거예요. 누굴 모셨어요? 예, 영광의, 요번에 이거 잘 외우셔요. 영광의 뭐예요? 광채, 하늘의 영광의 광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 다음에 만물을 뭘로 붙들고 있어요? 말씀. 네, 이건 이제 아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다 깊이 깨달아 보면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정결케 해요? 죄. 그래서 부활, 승천, 십자가와 사죄 연총, 칭의 연총, 부활하고 승천해가지고 하늘 보호자 하나님 오른쪽 아주 요긴한 곳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분은 만물의 상속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지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을 받고 건져내가지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만물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도록,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게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만물 통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데 머리가 왔다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머리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힘이 세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이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이런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